그래서 뭐 쉬면서 많이 좀 성경을 보셨나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저희가 그 전에 했던 게 그 요셉 시대를 했었잖아요. 그죠? 요셉 시대가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37장에서 50장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와 아버지 야곱을 초대해서 어디에 살았다고요? 어디에 살았냐고 요셉이? 애국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지역이 애국생. 고센 땅이잖아요. 애굽 맞는데 아 고센 땅. 애굽에 어디냐고요? 고센 땅이라고. 거기가 비옥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센 땅 위치가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 항상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여기가 갈멜산. 옆에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고. 이스라엘 지도에 호수. 그 밑에 뭐가 있죠? 사해. 요단 강이 있잖아요. 사해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알면 맨날 애매하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거 애매하게 알아. 기억이 애매하게만 남아있어. 여기 밑에 남아있어 다행인데. 밑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대가리 이거 끝에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고센 땅이 이쪽에 있다고. 강 끼고 있는 고센 땅. 여기 누가 살았다고요? 요셉과 요셉의 가족 후손들이 쭉 몇 년간 살았어요 여기요? 400년. 정확히 말하면 430년. 그렇죠.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나오죠. 성경에 나옵니다. 몇 년 살았다는 게 창세기 몇 장에 나올까요? 몰라요? 네. 창세기 보시면 여기 일단 볼까요? 창세기 3 일단 우리가 오늘 모세를 할 건데 제가 거의 400년 동안 살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어디에 나오냐고요? 창세기? 창세기. 보세요. 현재 요셉과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몇 장이요? 47장? 50장까지 있으니 40장이면 어디에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 누구 시대예요? 요셉 시대에. 그렇죠. 요셉 시대가 몇 장이에요? 요셉 시대가? 37장부터 50장. 그렇죠. 창세기 40 몇 장 나온다고요? 아니 근데 저기 그치 마지막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얘기가 있겠지. 이야, 창세기 나온다고요? 찾아보시죠. 아 모세가 나오면 애굽에 나들 출애굽기 나오나 보다. 그렇죠. 출애굽기 나오죠. 지금 글쎄. 창세기가 나오냐고. 출애굽에 여기 야곱 저기 모세가 와가지고 출애굽에 나가면 창세기는 고센 땅에 산 거 얘기를. 그 땅에 살았던 거는 제가 여쭤본 거는 몇 년간 애굽에 살았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온다고요. 찾아보자. 이거 찾아봐라. 창세기에 그게 나오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창세기는 없죠. 그래. 하나님이 모세한테 애굽을 탈출해라 명령하실 때 거기 애굽에서 너희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게 어디 나오냐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겠는데. 그렇죠. 거의 앞쪽에 나와 있겠죠. 창세기가 아니라 그죠? 출애굽기 쪽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모세가 태어났고 그렇죠. 애굽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창세기가 아니라 거의 출애굽기 쪽에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너는 소명을 받을 때 그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모세를 부르신 게 일단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432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숫자가 어디에 나오는 장이 있어요. 그럼 이따 그러면은 이게 모세를 하면서 한번 찾아 볼게요. 그러니까 430년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가 보시면 그리고 이제 뭐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나이도 출애굽기에 나온다는 얘기죠. 어쨌든 제가 이따 같이 볼 건데 출애굽기 나와요. 432년이라고 거의 400년 동안. 보세요 여기 요셉이 여기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요셉 다 어디에 살았다고요? 고생.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어디 살았냐고. 애굽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다 어디 살았냐고. 그 전에 그 전에 하란 여기잖아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오늘 덥네. 열받게 안 해. 이스라엘 땅에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아무리 가르쳐도 이제.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몰라서 야곱, 선풍기도 요셉 다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요셉이 팔려간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들 11명의 형제와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왔죠.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요셉의 후손들 다 어디 살았다고? 이제 애굽에 살게 된 거죠.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어디냐고. 그렇죠. 여기 이스라엘 땅. 여기에요 가나안 땅.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런데 요셉이 어쨌든 거기 살다 보니 다 글로 이전한 거잖아요. 애굽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저기 가나안 땅인데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저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일로 옮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출애굽이라고 해요. 나갈 출자. 하나님은 자기들의 백성들이 자기가 허락한 땅에 살기 원하신다고. 그게 가나안 땅인데 지금 얘네가 어디 살고 애굽에 살고 있으니까 얘들을 어떻게 보내야 자신. 누구를 통해서 보낸다? 모세.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가 나온 거예요. 그 모세 시대는 성경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1에서 민수기 1에서 까지 얘기가 다 누구의 얘기냐면 모세 얘기라고. 물론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 출애굽 신명기. 그게 모세가 다섯 가지의 성경을 썼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근데 출애굽기 민수기는 이해했죠. 그것이든. 레위기는 언제 작성을 한 거예요? 레기 그 예수와 뭐? 뭐요? 잠깐만 뭐라세요? 예수와는 접촉 시대죠. 저기 북이스라엘 남유다 팔려갔을 때 남유다 바벨론 포로 갔을 때 돌아온 게 스룹바벨과 예수와지. 갑자기 예수가 왜 나옵니까? 모세 시대 때 레위기를 모세가 썼다며요.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며. 레위기를 언제 기록했냐고. 그러면 모세가 기록을 했겠죠. 어디에서? 홀 강야에서. 맞아요.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읽어 보셨겠지만. 그렇죠. 제사 뭐 각을 뜨고 뭐 어찌하고 몸 씻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그렇죠. 받고 내려와서
레위기에 기록했다니까요. 뭘 기록했어? 아, 하나님이 너희들이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해. 묵도하고, 예? 기도하고, 아니 묵도하고 뭐예요? 뭐냐, 우리 성시교독하고, 예,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대하고, 말씀하고, 광고 그런 제도를 기록했다고요. 누가? 모세가. 왜? 세상 가서 계명을 받았어. 이렇게 하면 이제 레위기가 어떻게 쓰는지 이해가 된다고. 그냥 무조건 레위기가 뭐 그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레위기가 쓴 게 모세라고 이해하면 언제 썼을까? 레위기의 성격은 제사 제도라든가 각종 절기 그런 규칙 규례를 등을 규례 뭐예요? 규칙과 뭐예요? 규례가 뭐예요? 예전. 그치 그런 거잖아요. 규칙과 예절 뭐에 대한 예절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거니까 아 그러면 모세가 썼겠네 썼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썼는데 아 언제 썼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와서 썼네 이렇게 기억하면 잊어먹잖아요. 그죠? 호렙산 뭐예요? 호렙산 엘리야 떨기나무 누구? 딸기나무? 떨기나무요. 딸기나무가 아니라 이런 딸기나무. 누가 떨기나무에서 모세? 신발 벗는. 모세라니요. 신발 벗는. 뭐? 아닌데 그건 모세 얘긴데. 딸기나무? 떨기나무가 무슨 모세? 딸기나무가? 호렙산에서 아 생각 안 나. 누구야?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 맞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엘리야도 딸기나무지. 아벨 무올라 하기 전에 아 맞. 누구죠? 아벨 와이프 이세벨에 쫓겨서 죽으려고 하다가 딸기나무 안에. 그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셔서 아벨 몰라가 누굴 제자를 삼았어요? 엘리사를 이런 엘리야 제자 그렇게 우리가 금방 엘리사를 할 건데 그쵸. 어려운 말을 하니까 우리가 아니 원래 호렙산이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왜 그 보시면 엘리야 경로가 처음에 어디에 그리스 시내가에서 어디로 갔어요? 그리스에서는 사르밧 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갈멜산에서 850명 대 1 뭔 시합을 해요? 블랙이. 불내기? 불 내리기 시합을 한다고. 불 내는 게 아니라 불을 내리는 거. 누구랑? 그 아합의 그 그러니까 만든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모시는 이단 850명과 블레리 시합을 이겼어요. 근데 누가 이세벨이 또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 갔다가 이스라엘 어디로 도망가요? 브엘세바. 오늘 브엘세바 나왔잖아요. 7개의 우물. 브엘세바 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 이렇게 하나님도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포기하고 광야에서 죽으려고 했는데 어디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아벨 무올라 가서 누굴 제자 삼아요? 엘리사를. 다시 어디로 와요? 길갈로 갔다가 베델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 하늘로 올라가는 게 엘리야잖아요. 시내산과 호렙산은 다릅니다. 시내산은 어느 쪽에 있어요? 여기? 홍해 이렇게 여기 쪽에 있지. 그죠? 호렙산은 이쪽에 있다고요. 브엘세바 밑에. 브엘세바는 누가 딱 떠올라야 돼요? 브엘세바면. 브에세바 이삭이요? 그쵸. 이삭이 어디서 태어? 났어요. 이삭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팠다며요. 그 브엘세바와 이삭이 태어난 곳이 똑같은 지명이라니까요. 그 브엘세바가 7개의 우물이 뜻 있고 뭐 아까 목사님처럼 평화로운 뭐 우물이다. 우물 3개 뭐뭐 팠다고요? 에색 또 뭐 있어요? 오대훈.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3개 우물 팠다고. 까먹었어. 그다음에 마지막에 르호봇도 있고, 그죠? 그 3개 우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삭이 우물을 파고 내려왔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계속 양보하면서 누구한테? 아비멜렉 그쪽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아비멜렉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어느 순간 딱 통합적으로 사고가 갖춰지면 이게 얼개가 딱 생기면서 성경이 눈에 꿰뚫어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약간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아리까리 애매하고 요겐지 뭐리가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하나로 묶으면 이제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근데 이게 성경을 꿰뚫어 본다고 다 아느냐는 절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한다고요? 기본하기 위한 거예요. 기본이라고 기본. 베이직이라고 베이직.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강해가 필요하고 뭐죠? 어떤 무슨 사상 뭐 그런 게 더 들어가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이걸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더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장황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출애굽기 1에서 40장, 민수기 1에서 30장까지가 누구 얘기라고요? 모세 얘기입니다. 물론 이 숨겨져 있는 게 있죠. 아까 레위기는 시내산 내려와서 기록을 했고 마지막 하나 신명기는요 어디서 기록했어요? 광야에서. 그렇죠. 어느 광야 여기 모압 땅에서 왜 들어가지 못했어? 누가? 모세가.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그래 맞습니다. 갈렙까지 아신다는 얘기는 아주 훌륭하십니다. 세 사람 들어갔네. 뭐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갈렙만 들어갔나? 여호수아하고 둘이 들어가서 세 사람 아니야? 세 사람이? 남은 사람 다 들어갔겠죠. 근데 제 말은 대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 뭘 갔다 와요? 정탐하러 갔다 온 그렇지. 이게 이제 왁구가 잡히는 거가 이제 그런데 그럼 아까 얘기했죠. 왜 출애굽을 했는지 첫 번째 아까 그랬죠.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탈출하게 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탈출하게 했어요? 환란을 통해서. 그게 출애굽기 1장입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출애굽의 첫 번째 모세가 왜 출애굽을 했느냐? 첫 번째가 애굽 땅에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환란을 주셨다고요. 1장 10절 볼까요? 출애굽기 자, 우리가 그들에게 1장 10절이요. 출애굽기 1장 10절. 네. 자, 맞아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 얘기냐고?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더 무슨 말이에요? 요셉 후손들이 430년 동안 살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 만약에 LA 갔어요. 지금 LA 타운 있잖아요. 한인타운 생겼잖아요. 400년 동안 생겼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한인타운, LA 한인타워에,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야, 이거 전쟁이 나면 얘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까봐 무섭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자손들이 얘네 입장 이방인이요. 왜 애굽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네 핏줄이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이제 퍼져 있으니까 그게 두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말이 갑자기 왜 들었을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마음을 주셨다. 왜? 얘들을 통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방법을 16절 보시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무슨 말이에요?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퍼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얘네가 아들이면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제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죽여라, 딸이 태어나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방법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인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쵸, 많이 늘어나니까. 근데 왜 굳이 아들이면 살려주고 딸이면 저기 살려줬을까요? 시로 결국은 전쟁하려면 남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물론 요즘 남녀 구분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군사를 칼을 들고 싸우려면 남자가 일단은 힘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 고대 시대에는 아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2절 보면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났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보세요. 산파들한테 하나 다 죽여라 했는데 산파들이 차마 죽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명령해요? 바로왕. 바로가 잘 몰랐어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명칭이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 제 7대 대통령, 8대 대통령 다 그걸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당시에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나일강에 다 던지라. 산파들이 못 죽이니까 그냥 버려라. 그때 누가 버려졌다고요? 모세가. 그때 누가 그를 건졌어요? 바로의 딸이. 공주. 바로의 공주가 아니라 바로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지. 누구? 애굽의 공주가.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인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몇 년 만에 출애굽을 했냐면 출애굽기 12장 나오네요.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32년이 아니라 그다음에 40절 뭐 나와요? 44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 몇 년 살았다고요? 430년이 살았어요. 너무 오래 살았죠. 꽤 긴 시간이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죠?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산 지가 430년 어마어마한 땅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만약에 지금 말로 따지면 1600년도에 조선 시대와 지금 거의 400년이지 2000년이니까 그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려고 했던 얘기죠. 근데 이때 이제 보세요. 아까 모세가 건져졌어요. 모세의 뜻이 뭐예요? 모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건져내다 뜻이에요. 이삭은요? 웃음.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란 뜻이 건져내다. 어디서? 물에서. 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고.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디에서 바뀌었어요? 어디에서? 누구랑? 야복. 천사와 싸우다. 맞아. 야복강에서 천사와 그래서 뜻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아주 의미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모세가 건짐을 받았어요. 공주한테. 그래서 살다가 모세가 결국은 2장 2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가 2장 2절 이제 모세가 태어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결국 이제 버렸는데 5절 2장 5절 뭐예요?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가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악이로다. 오케이. 히브리 사람이 뭐예요? 히브리가 뭔 뜻이에요? 이스라엘 뜻이에요. 이스라엘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예요. 그 성경 원래 성경처럼 뭘로 돼 있었어요? 히브리. 그러다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중에 아람어로 바뀌었다가 아람어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 잡혔을 때 누가 그들을 나중에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고 누가 그 역사를 기록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와는 스룹바벨은 2차 포로가 아니고 에스라가. 에스라가 왜 아람어 썼냐면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니 로마 시대 와서는 성경이 뭘로 쓰여졌어요? 로마 시대 때 라틴어.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누구 말 읽을 수 있어요? 라틴어니까 신부님만 읽을 수 있는. 어렵다. 누가 그거를 그래서 개혁했다고요? 독일의 마틴 루터. 어떻게 번역했다고? 독어로.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번역이 된 거예요? 영어로, 일본어로, 한국어로.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언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기록됐으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 한글로 번역했잖아요. 얼마나 번역의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여기에 글자 하나에 집착하면 뭐다?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좋은 예가 제가 그랬잖아요. 누차 얘기했지만 신천지라고 14만 4천 명이라고 나와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나와 있어요? 있어요 있긴. 왜 없어 있죠? 어디에? 요한계시록 14에 나와 있다고요. 근데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센 숫자냐 아니면 뭔가를 상징하는 숫자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건데 중요한 건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걔네 숫자가 교인이. 근데 지구 멸망했어요 지금? 다시 내려오셨어요? 안 오셨다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게 뭐야? 거짓말이라는 거죠. 14만 4천이는 그냥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지 이렇게 일일이 센 숫자가 아니란 얘기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를 만약에 외국 사람이 자기네 말로 번역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희끄무레하다. 어떻게 걔나 해석할까요? 희끄무레가 어떤 거예요? 화이트예요? 블랙이 뭐예요? 그레이. 검은티치기 하는 게 블랙이 뭐예요? 이것도 아니죠. 회색 그레이도 아니고 블랙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우리랑 약간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성경 자체를 기록한 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면 이 안에 빠질 수가 있다고요. 제7일 안식교회들 토요일날 쉬잖아요. 안식하잖아요. 걔네 말은 일, 월, 화, 수, 목, 금 하고 토요일날 쉬었다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그게 맞느냐?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 왜 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그거 선배 나왔어요? 돌아오는 게 주일이라고? 안 남아있어요. 근데 왜 그 주일을 지켜요 우리는? 뭐요? 그 왜 지켰냐고 주일을 우리는. 그때가 어느 때냐? 그때 이렇게 로마 시대 때 그날이 기독교라는 게 개신교가 아니고 카톨릭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 안에 원래 기독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게 뭐예요? 그리스 동방 종교가 빠져나오고 카톨릭이 나왔고 개신교가 나왔다고.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때 기독교를 처음에는 기독교. 그쵸. 기독교를 국교로 혹은 오케이 처음에 핍박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사람 죽였잖아요. 나쁜 종교라고. 모르세요? 로마 시대 때 왜 카타콤이라고 왜 지하 숨었던 이유가 뭐예요? 박해했으니까 누가 로마 황제들이 누구를 기독교인들을 왜 박해했을까요? 기독교인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인들은 뭘 좋아해? 막 먹고 놀고 거기 기독교 교리는 그런 거 하면 그러니까 어때 얘네가 하고 얘네들을 박해했다고 황제들도 막 죽이고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종교를 인정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알고 나중에 이제 또 좀 후에는 국교로까지 국교가 뭐예요? 나라의 종교까지로 인정했는데 인정했을 당시 기독교인들 다 모여서 니케아 공회라고 아시나요? 아무튼 뭐 회의석상에서 정했다고 부활주의를 뭘로 정한다? 지금의 일요일로 정한다라고 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인정된 그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 주일을 지금의 썬데이로 인식을 했다고요. 그래서 많은 전 세계 교인들이 지금도 주일 지키잖아요. 근데 유독 왜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냐고 그게. 안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단일 수도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뭐 토요일날 지켜도 돼요. 토요일날 지키는 게 나쁘다는 게 저는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는데 왜 굳이 토요일날 지켜야 되냐고. 이단이라. 저는 그들 뭐라니까 그들 이해한다고요. 토요일날 지키고 싶으면 지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 말고도 다른 교리들이 저희의 정상적인 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죠? 제가 아는 그 뭐죠? 뭐지? 파수대 뭐지? 요한 증인들은요 24일을 예수님 탄생을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웃기죠.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걔네는 자기 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웃기잖아요. 확실하게 믿음이 있어요. 생일 파티 안 한다고 걔네는. 촛불 부는 거 안 해요. 너무 웃기죠. 헌혈도 안 해요. 수술도 안 해요. 안 해요. 총도 안 잡아. 그리고 걔네 교리래요. 난 모르겠어 왜 그런지. 여호와 증인과 우리 안에 큰 차이점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 두 가지를 믿어요. 신성과 인성.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죠.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사란이기도 하죠.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신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태어났어. 왜 그렇게 했나요? 우리의 죄를 모든 걸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근데 여호와 증인이나 그런 애들은 예수님의 성격을 하나밖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신성만 인정하든지 인성만 인정하든지. 그죠? 요즘 뭐 TV에 가끔 나왔던 신천지의 이만이나 또 뭐예요 저기 JMS 정명석 걔네들은 다 인성만 자기가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다시 부활한데 누가? 안상홍이. 그럼 뭐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무서운가? 네? 하나님이 안 무서운가? 하나님 무서워서 그런 말 걔는 했겠어요. 참 신기해.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 판단하려면 우리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이.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더 중요하다? 구약과 신약이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한테 모든 거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서 한 분으로 지각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왜 공부하냐? 이스라엘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지금의 이스라엘 우리나라 아닌데 왜 남의 나라 역사를 배우느냐? 남의 나라 어려운 막 이름을 엘리야 엘리에서 헷갈리고 뭐 리스반지 리브반지 뭐 그죠? 브엘세반지 뭐 아메르홀란지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고. 야복강인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고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얘네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이거 몰랐을 거예요. 우리 영원한 이방인이 됐겠죠. 지금도 이스라엘 애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네만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나마 믿는 건 유대교예요. 우리는 무슨 교예요? 개신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믿는 종교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다른 거예요. 같은 하나님 우리가 다 바라보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근데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네들만을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처음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갔다 와서 뭐만 하지 말라고 뭐만 하지 않으면 이방인도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냐고요. 목베인 비슷한데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목매어 다니는 것 중에 피 4개만 조심하면 할례 받지 않아도 뭐 이방인도.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막 머릿속에 다 이렇게 좀 구조를 갖추면 누구랑 얘기해도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그러니까 물론 권사님들은 다 어느 정도 신앙심이 있으시니까 뜨거운 게 있으시겠지만, 하지만 그 뜨거운 것도 뭐에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지?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 지식이 맞아요. 말씀이 없어 보면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집요하게 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말을 더 잘했어.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게가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내 마음의 중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가 없으면 그런가 하는 순간 그런가 하는 순간 어때요? 넘어가죠. 지금 다 안 넘어가실 것 같죠? 아니니까요. 툭 치면 넘어가.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아니야. 안 넘어갈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교회 가 있는 분들이 왜 거기에 전도사가 있고 목사가 왜 가 있냐고. 그분들이 저희만큼 못 배웠어요? 아니죠. 지금은 안 넘어가요. 그런 과도한 자신감은 잠시 말씀을 알았으니까 안 넘어가죠. 내려두시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장로님한테 배우니까 안 넘어가요. 아유, 아니죠. 저 아직도 다른 저는 거니까. 기본인 거고 계속 말씀을 곱씹어야 돼요. 중요한 건 어쨌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모세를 이해할 때는 왜 모세가 출애굽을 했느냐, 하나님 명령에서 맞죠. 맞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400년 동안 살았어. 안주했어. 일로 가야 되는데 그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 환란을 주셨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는 얘기죠. 이제는 또 깊이 있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네가 아니라, 아까 그랬죠. 모세가 버림을 받았는데 공급께 누가 구해줬어요? 바로의 딸이.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모세가 결국은 애굽의 왕자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보세요. 여기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탄생했는데 그렇게 쭉 살다가 결국은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를 인정했을 거 아니에요. 유모가 누구였다? 유모가. 그러니까. 그래서 길거리에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좀 괴롭히는 걸 보고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2장 12절.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을 2장 10절 오케이. 11절 볼까요?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근데 보니라. 12절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임에 모른 속에 감추니라. 그런 거죠. 내가 애굽 왕자지만 나는 뭐예요?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어떤 뭐 좋은 가문에 있는데 누가 한국 사람 괴롭혔어. 그러니까 내가 어때? 이곳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숨겼는데 결국 그게 발각이 돼서 어디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이 어디예요? 미디안이 어디냐고. 여기가 어디냐고. 이쪽. 우리 이러면 생각 안 나고.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어때? 메소포타미아, 모압, 뭐예요?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
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누가 활동했어요? 온니엘은. 온니엘 뭐예요? 에훗 뭐예요?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활동했던 곳이 각각에 대한 그때 메소포타미아, 모아,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 이렇게 활동 이게 다 이방 지역이라고. 그래서 미디안이 이쪽에 있거든요. 요단강 동쪽 땅이라고. 미디안 도망갔다고 일로 여기 있다가 여기 도망갔어요. 제가 왕자이긴 한데 살인했기 때문에 도망을 갔다. 그래서 누구랑 여기서 결혼했다고요? 2장 21절 보면 뭐 2장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도망가서 결국은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시보라랑 결혼해서 여기 왕 자기 히브리 사람 괴롭힌 애국 사람 죽였을 때가 나이가 40이었어요. 도망갔을 때가. 나중에 여기서 이제 부름 받았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80세예요. 40년을 떠돈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좀 계획이 장기적이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거는 좀 금방 표현해 주시지만 모세를 결국 40년 동안 굴린 거죠. 이렇게 광야에서 나 딱 이제 너한테 명령을 해줄게라고 딱 80세 때 명령을 주신 거죠. 그 얘기가 이제 나와 있어서 보시면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다음에 결국은 미디안에서 결국은 그죠? 그 장인 어른이 이름이 뭐예요? 이드론가? 그죠? 결국은 십보라를 결혼해서 축축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드디어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 아까 무슨 산이 신에서 신해산 홍해 밑에 있는 신해산에서 모세가 뭘 받아요? 소명을 받아요. 3장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뭐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 보냈어요. 야 이제 가라. 널 통해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할 거야라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모세를 누구에게 보내? 바로에게 보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이정남 원사 내가 너를 통해서 뭐 하겠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저 같으면 아멘 이럴 텐데. 못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어떻게 보면 모세가 참 내가 볼 때는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오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보면 나와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한 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쭉 나오면 여러분 이제 13 보시면 12절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앞단에 모세가 좀 주저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시죠. 아니 너와 함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할 거야. 이거 대단한 축복인 거죠. 걱정하지 마. 그냥 뭐라 그래요? 반드시 할 거고 그냥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백성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가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중에 예배한다. 출애굽 하고 나서 여기서 뭘 받아요? 신해산에서. 십계명. 그렇죠. 그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내려 주신 거예요.
10개의 계명. 10계명 아시죠? 앞에 4개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나머지 6개는 누구에 대한 얘기? 사람 이웃에 대한 얘기죠. 5개, 6개가 아니라 4개, 6개예요. 10계명 다 아시죠? 우대와요. 너는 나 외에 내 부모를 다른 신을 나를 두지 섬기지 말라.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일컫지 마라. 다 아시잖아요. 몰라요? 말하면 아는데 나머지 4개는 오늘 또 가서 앞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6개는 뭐예요? 사람을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 살인, 뭐 간음, 내 이웃의 뭐 재산, 내 아내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10계명을 얘기하잖아요. 신의 산에서 얘기하시던 얘기.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어디로 가요? 이제 미디안과 신의 산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오죠. 애굽 미디안과 애굽 사이, 그죠? 미디안과 애굽 사이를 통해서 여기서 출애굽 전에 도망갔어요. 애굽에서 도망갔어요. 미디안 갔다가 신의 산 가서 부름 받고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디안과 애굽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장 20절 보면 나오죠. 뭘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결국은 여호와께서 결국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해서 5번 애굽에 돌아옵니다. 갈 때는 살인자, 그렇죠? 올 때는 하나님의 수명을 받은 자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컴백한 거예요. 40년 만에 컴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왔어요. 왔더니 5장의 1절 뭐라고 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죠. 나중에 아론은 어느 직분을 감당해요? 레이지파. 그래서 아론의 후손 중에 누가 있어요? 비나스도 있고. 비나스와 온니엘이 아니죠. 온니엘은 비나스. 사사예요, 사사. 비나스가 왜냐면 나중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발람과 발락 뭐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비나스가 아론의 후손이라고. 그건 레위 지파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아론이. 레위 지파는 언제적 얘기냐면 야곱의 12아들 있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게 뭐예요? 단, 납달리. 그게 뭐예요? 갓, 아셀. 뭐예요?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후손이 이제 아론이 된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론이 같이 와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바로한테. 과거에는 바로가 자기 뭐였어요? 아버지라고? 바로가 모세 아들이? 할아버지잖아요. 바로의 딸이 자기 권전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지. 갑자기 물어보면 알아도 헷갈려도 이상한 소리네요. 그래요? 몰라요. 모세는 바로가 할아버지잖아요. 자, 어머니가 바로의 딸이니까 얘기했던 거죠. 내 백성들을 내가 끌고 갈게요. 그때 뭐래요 바로가? 그래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어. 그래서 결국은 몇 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게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예요? 뭔 재앙 다 외우세요? 보세요. 제가 이야기는 피, 개구리, 개파리, 파리, 일평, 종기, 오가, 제가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피 재앙, 개구리, 이 재앙,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렇게 참 외워 이해하는데 피계 이거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 이렇게 봤어요. 피를 좋아하는 무슨 파? 게이파라는 보스가 이게 뭐예요? 돌종이라는 이름이 대파의 돌종이다. 돌종우가 보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는 매흑이다 이렇게 외우면 피 좋아하는 무슨 파? 게이파. 게이파 보스가 누구 이름이? 돌종우야. 무기가 뭐라고? 매흑이야 이렇게 기하면 피 게이파 돌종우예요. 피가 뭐야? 피재앙. 걔는 개구리재앙. 이는 이재앙. 파는 파리재앙. 돌림병재앙. 종기재앙. 우박재앙. 메뚜기. 흑암. 나중에 끝까지 안 하니까 뭐였어요? 자식을 장자를 다 쳐버려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에 뭘 발랐던 애가? 피 이런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집안만 피하고 다 장자가 죽었어. 그랬더니 드디어 바로가 항복 보내줄게 했다고요. 그죠? 그게 나와요 이제.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을 결국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11장 출애굽기 11장 4절에 보면 마지막 경고를 한다고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5절에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모종의 장자의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보세요. 죽이리니. 모든 처음 난 거 뭐에 다 장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만이 아니라 뭐예요? 가축까지 다. 그래서 그다음에 6절 보시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마지막 8절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라가 한 후에야 내가 내려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야? 장자 죽으면 어떻게 했다고? 경고했다고. 11장. 그죠? 지금 11장이잖아요.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도 하지만 자 어떻게 해요? 보세요. 이게 1장이 될 수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귀환했어요. 6장은 족보고 7장, 8장, 9장, 10장, 11장 지금 장자 죽음 경고 12장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렇게 하면 출애굽기 12장까지 다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1장이 애굽 2장이 미디안 갔어요. 3장이 시내산 부름 받았어요. 4장은 미디안과 애굽 사이에 통해 왔어요. 5장은 애굽 돌아왔어요. 6장은 모세의 족보기가 나오고 피장이 7장 게이파가 8장 돌종우가 9장 매흑이 10장 그 다음에 11장은 금방 나왔던 장자 죽음을 경고 12장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면 12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분해할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인지 대신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해요?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내보내 줬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내려왔느냐 여기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지. 이렇게 쭉 보세요. 그 외국에서 이렇게 쭉 6번, 7번, 8번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건넜다고. 건너기 전까지 6번은 람색과 숫꽃 사이 이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7번은 숫꽃과 에담 8번은요 에담에서 비아히롯 여기를 이렇게 건넜다는 얘기예요. 홍해를 여기 건넜다고 내려와서 애굽에서 쭉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건넜다고. 앞에 책 보시면 나오죠. 여기 책 나오죠. 1이 애굽이에요. 47페이지 1이 애굽이고 2가 미디안 3이
시내산. 4가 미디안과 애굽 사이. 5가 뭐예요? 이제 애굽 돌아왔다가 6이 뭐예요? 람셋과 숫곳. 7이 뭐예요? 숫곳에서 에담. 8이 뭐예요? 에담에서 비하이로까지 내려간 다음에 9번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 갔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홍해를 이렇게 건넜다고 이렇게 밑으로 와서 바다가 갈라졌다며요. 홍해가 바다냐 바다. 홍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건넜다고 여기가 아니라 요 끄트머리에 건넜다고요. 실제로 건넌 그 장소가 근데 거기가 지금 다 홍해인데 다 이름이 홍해가 이게 홍해니까 여기가 이렇게 바다라고. 이게 건넜다고요 바다. 여기도 바다고요. 지중해잖아요. 여기 뭐야? 사해잖아요. 여기가 육지고 이게 호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다 바다인데 여기 애굽이 지금이 어디예요? 이집트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쭉 내려와 이렇게 건넜다고 이렇게 건넜다고요. 예. 그래서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어디로 와요? 시내산까지 오겠죠. 그건 다음에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홍해를 건너 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홍해는 어떻게 보면 14장 21절 볼까요? 뭐가 나와요? 14장 21절에 모세가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에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보세요.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잖아요. 영화 쉽게 보면 뭐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에게 명령하니까 바다가 물이 알았어. 대단한 기적이죠. 그러면 22절 올라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바다 가운데 가운데 육지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물은 그들의 좌우에 와, 그러니까 딱 물이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돌아오니까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신 다음에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에워싸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가장 중요한 거 보세요. 도망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이에요. 근데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군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들을 물리쳤을까? 여기 나오죠. 성경 말씀에 25절에 누가 그들을 위해 싸웠어요? 여호와가. 그 대단한 이거 중요한 사건이에요. 누가 누구를 위해 싸웠다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웠다는 얘기죠. 이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불말과 불병거. 누가 봤어요? 불말과 불병거 보고 막 누가 봤냐고요? 엘리사가 봤죠. 환상 속에 사환한테 봐라, 우리를 누가 보호하고 있다?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의 군대.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권사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그죠? 위험한 상황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혹은 권사님들의 성령님께서 혹은 천사들께서 지켜주고 계실 수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게 물질의 어려움이든 육신의 어려움이든, 그죠? 코로나였든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야 돼요? 기도인데 어떻게 how? 기도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은밀하게, 깊이. 그게 바로 말씀하신 기도죠. 근데 때로는 말씀 가운데 만날 수가 있다고요. 또 때로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시대대로. 맞아요. 시대대로.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옛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골방에. 그게 뭐예요?
모든 걸 다 차단하고 only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자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 많잖아요. 주변에 많은 어떤 그런 차단. 정보, 스마트폰, 미디어 많잖아요. 근데 이 짧은 1시간 동안에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만큼 어때야 돼요? only 하나님께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1시간 이상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1시간밖에 안 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지만 피곤해 하시니까 50분도 힘들어요. 집중하기가. 근데 중요한 건 이 시간만큼은 제발 내가 산 주식에 떨어졌어도 그죠? 그 생각 내가 안 하고 집에- 있는데 장로님 꼭 많이 갖고 생각하고 전 좀 올랐어요. 다행히. 기분 좋다. 올라서 삼성 올라서 샀거든요. 삼전주 5만 원대. 삼성전자 지금 7만 원 됐어요. 얼른 아니 그런데 지금 23%인가를 올랐는데 맞아, 팔아야 저도. 돼요. 어찌해야 돼요? 팔지 마세요. 팔지 마요. 더 오를 것 같아. 대단하시네. 우리 아들이 팔지 말아야 돼. 그렇지, 팔지 마.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그냥 약간의 즐거움이지 목적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게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딘가에 머물러 있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순간만큼 모든 걸 다 이렇게 좀 없애고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의 모습만. 근데 제가 끊자고 하는 거는 꼭 물질이 아니라 제 말은 정신적인 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생각, 뭐 걱정, 근심,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시간만큼은 only 저와 누구와의 관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플러스 예수님 플러스 성령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어떠냐?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저를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신 거를 알려주신다고요. 우리가 모르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죄는 아니잖아요. 내가 몰라서 내가 나의 맡겨진 사명 몰랐어. 하늘나라 가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 권사님들이 알고 행하려. 그쵸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더 어때? 더 기뻐하겠죠. 딱 만났을 때, 오 왔니? 따뜻히 가야 되는데. 권사, 누구- 뭐 잘했어 이래야지. 왔어? 아유 부끄러워요. 조금 그런데 뭐 어디 열심히 바이트 했네. 심어야- 그 말과 다르겠지만 어쨌든 하나 다 가시겠지만 이왕이면 그죠? 좀 더 하나님의 사명, 소명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권사 직분 주신 거잖아요. 권사 직분 아무나 주실 것 같아요? 안 줘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권사가 몇만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침례교는 장로가 없죠. 왜? 남자도 권사니까. 저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귀한 물론 아직 저도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권사 직분을 그냥 받으신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막 억지로 받는 것도 있겠죠. 저처럼 억지로 그냥 떠밀려서 하기 싫으니까 너무 부족해서 싫지만 하지만 이 양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삼덕교회가 준 게 아니고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누구 이름을 통해서 삼덕교회 이름을 통해 주신 것 뿐이지 주신 거의 주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서 되게 상당히 좀 직분을 감사합니다. 너무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소홀히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때로 한 번씩 화를 내고 싶어도 어때? 참 하나님이 나한테 직분을 줬는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호적에 들어가 있잖아요. 호적을 팔 수 없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쳐 우리 애가 내가 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어. 갑자기 애가 누구랑 막 동거한대. 그래도 얘는 내 제 자식 딸이잖아요. 나가 그래도 얘는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얘는 내 내 자식. 딸이니까요. 왜냐하면 그 DNA는 없앨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장부에 올라갔잖아요.
그 순간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가 예배 소홀히 하든 안 하든, 말씀을 잘 알아듣던 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 이렇게 노력을 할까요? 제대로 자녀 됐으니까 좀 더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걸 꼭 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죄 짓는 건 아니라고요. 다만 선택받은 분들이니까 또 이거를 남한테 많이 알려줘야죠.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제대로 모세가 왜 출애굽을 하게 됐는지, 모세가 왜 애국 사람을 죽이게 됐는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이들이 여기 계속 머물렀잖아. 지금 계속 그냥 안주하고 있다고요. 너무 좋으니까. 원래 내가 갈 곳은 여긴데, 교회인데 계속 세상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인도하게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뭔가 좀 힘들게 생겼어. 그러면 제가 생각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고. 나한테 뭔가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환난을 주나 보다.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요. 물론 쉽지는 않죠. 저도 사람인지라 빡치고 막 화나고 막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바꿔보면, 만약에 환난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나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환난이 생겼어요. 왜? 일로 가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결과적으로 일로 간 게 축복인 거잖아요. 그 당시 어려웠겠죠. 남자 막 죽이라고 그러고 막 광에 벌라고 그러고 환난이잖아요. 백성쯤 왔을 때 왜 가만히 사람을 자꾸 일로 가게 하냐. 그리고 아시면 광야에서 몇 년간 고생해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 불순종하잖아. 또 막 항의하고 막. 근데 환란을 보시면 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왜 결국 이렇게 했냐면, 결국 이 땅에 백성들을 들여보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의 주인 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보시면 어때요? 이 환란이 맨날 나쁜 것만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이해를, 제가 이 말 해도 그렇구나 알지. 안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제 말을 안 믿겠죠. 무슨 의미한 거지? 이제는 성경을 좀 이해하고 모세를 이해하면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다니까요. 말씀이 중요한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일단은 오늘은 출애굽. 다음 주 뭐예요? 중요한 광야 생활을 할 겁니다. 40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헤맸는지, 결국은 언제 누굴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했던 구약의 가장 핵심, 저는 누구 같아요? 신약은 어떤 핵심이? 바울의 핵심이고, 만약에 모세가 이때 이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 후손들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생겼을 거라는 얘기죠. 여호수아든 사사든 사무엘이든 사울이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다 여기서 생활했었잖아요. 갈라지기 전까지는.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선교를 했고, 그러니까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선교위원회시기도 하시죠. 그냥 뭐 우리가 돈만 주는 게 아니라고요. 선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 때문에, 선교 회비 때문에, 선교사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시면 진짜 받을 일이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었던 원인과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표를 저희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하지만 그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이 아니라면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그들을 또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희들에게 그런 사명을 알려주시고 모세처럼 저희들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사모하면서 저희들 하나님께 온전한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맞도록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